4월 둘째 주일 종료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전 잠깐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사 만인의 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 놀라움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가 가득한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하듯 나 몸으로 저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시간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제 가운데 빠진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무지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2000년 전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밝히셨음에도 자신들만의 바람을 담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사망과 형벌이 확정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유한한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원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이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 주일이며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 행보를 시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진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그 입술에 힘을 주시옵고 이런 이 주님의 존을 통해 전하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나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의 회개라는 주제로 모이게 되고요.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본당에서 모일 텐데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고 또 시간 내기도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수, 목, 금 3일입니다. 지난 코로나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저희들이 특별 기도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죠.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미리 일정을 잡아주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한 끼 금식을 해주시고 그 금식의 비용을 헌금해 주시면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헌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봉투를 다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현지에 온 편지에 의하면은 3월 30일자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피해서 도망 나간 난민들이라고 일컫는 분들이 약 400만 명이 됩니다. 그 400만 명 가운데 폴란드로 이렇게 이주한 사람이 약 200만 명이 되고요. 나머지 200만 명이 독일, 또 체코, 헝가리 등으로 점점 피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들은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나라도 전쟁 가운데 피난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주위의 나라들이 돕는다 할지라도 제한적이죠. 현지 선교사들이 의약품을 지원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앰뷸런스를 맞추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 현지 난민들을 돕는 일에 그 헌금이 쓰여질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끼입니다. 한 끼 금식. 나는 3,000원 먹는다면 3,000원을 헌금해 주시고요. 나는 10,000원 먹었는데 이번에 10,000원 헌금하겠다. 그 정도 한 끼 금식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수강로의 정기회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신월 중부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최영식 집사님의 어머니 성묘 고사님의 시모 되시는 황순금 성도님 91세의 연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새 장례가 나도 3일장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장장 구하는 문제로 5일장 장례가 오늘까지 이렇게 치루어지고 있고 아마 지금쯤 이제 김제로 이동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동 운동 160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시간, 그 놀라운 은총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분주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때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여정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선이 붙으시는 주님의 자비로움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곳에 곤고함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바르게 합당하게 잘 쓰여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이 수고하고 있을 때 합당한 열매 거두도록, 그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돌아봅니다. 청소를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이곳저곳 수고하는 손길 위에 섬기는 자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 나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곤고함들, 어려움들, 마음이 상하는 것들, 육체의 질병들, 그 속에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지금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움츠려들고 상한 심령이, 지친 영혼이 다시금 소성케 되어지는 복됨이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 주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진 않아요. 교회를 다니진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본 적이 없으니, 예수가 행했던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 만약에, 정말 만약에 예수님을 보거나 기적을 내가
경험한다라면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겠노라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를 보여주면, 기적을 보면 내가 예수 믿겠노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 정말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같이 하고자 여러분이 권할 때 일부 사람들이 표현하는 내용이 예수 보여줘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겠노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진짜 보여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보여줬더라면 그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 교회 생활을 잘 할까, 그 질문 앞에 내리는 결론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정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수위를 입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예수의 놀라운 기적과 그분의 놀라운 행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생활 잘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이죠. 아마 그들은 이렇게는 말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참 좋은 말씀 하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데 참 어렵지만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음색은 너무나 장엄하고 중후한 목소리였어 라고 표현할지는 몰라요. 오병이어의 경험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표현할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배고팠는데 주님 말씀 듣는 게 좋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배가 고팠는데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 그 나사로가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보니 정말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본 기적을 설명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을 자랑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예비하면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 그 예수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시간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피면서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 그들의 태도들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인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동사는 설명하죠. 백성은 서서 뭘 했다고요? 구경했다라고 말합니다. 구경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셨던 많은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들과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익히 들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시점에 그 백성들의 어떤 내용을 서서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을 저희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 사람들은 서서 구경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구경하는 거 좋아하죠. 옆에 불 나면 불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옆에 싸움 나면은 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들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호기심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나머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예수의 죽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그런 관점이 바로 구경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불난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을 끄는 소방관이나 불을 끄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러나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사람도 아무 감동이 없죠. 아우, 잘 타네?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는지 몰라요. 불이 남으로 재산을 잃어버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불 끄는 사람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저 구경하는 거죠. 불 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은 더더욱 이들에게 구경꾼의 어떤 위치에 서는 것을 명분을 줍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레위기의 율법을 따라 저 예수가, 저 양옆에 있는 행악자들이 정말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니 당연히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구경꾼의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과연 옳을까?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람직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다 만약에 오늘 지금 중창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만약에 그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서 있었더라면 아마 저도 여러분도 백성들처럼 그저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해서 저렇게 죽을까? 아니,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신비로운 이적들을 행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그저 어린 양처럼 처절하게 죽어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좀 이렇게 불러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과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는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겉으로는 그저 무덤덤하게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나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요, 아파하지가 않아요.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고 같이 애통함이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마음이 참 기뻐요. 즐거움이 있어요. 웃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웃지를 못해요.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그저 무덤덤하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성품들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더더욱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일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무덤덤해지죠.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여성들은 치욕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저 남의 일처럼 무덤덤하게 구경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백성들은 그저 구경하고요, 그저 구경꾼이에요. 그저 제3자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두 행악자가 죽든 말든 예수라는 사람이 죽든 말든 그저 구경하고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구경꾼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은 없죠. 우리에게는 힘도 없어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봤자 얼마만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를 툭 쳐주는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에는 한계가 없죠. 왜 한계가 없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성들처럼 그저 구경하고 있는 존재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하고 함께 웃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35절 이렇게 표현하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관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는 신정국가죠.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겸하고 있습니다. 공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들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는데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에 저 예수가 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구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들이 조롱하고 비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혹여나 저 예수가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행할지도 모른다면, 정말 그 예수가 맞다라면 자신들이 그 예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이도록 요청했던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큰 소리를 칩니다. 평상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나면 큰 소리 칩니다. 왜요? 평상시에는 겁이 나서 큰 소리 치지 못하고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을 술의 힘을 빌려서 큰 소리 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조금만 나보다 못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내가 올등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그렇게 드러낼 때는 오히려 나는 훌륭해, 나는 잘났어, 나는 더 힘이 세라는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통하여 자신의 열등의식을, 열등감을 감추려는 그런 본능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저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 교회를 욕하죠? 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 마음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면서 신앙과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렵고 그 싫어함, 귀찮아함, 불편함이 있어서 오히려 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예수를 믿더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욕먹는 그런 기독교보다는 차라리 내 자신을 바르게 사는 게 낫다라는 표현은 결국 예수 믿는 것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거절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관리인들은 예수를 잘 알고 있죠. 그가 행했던 권세 있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 속에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외치는, 조롱하고 비웃는 유대인의 관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정생활, 사회생활이지만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들이 한 40-5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불어 해요. 함께죠. 서로 생각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정치 이야기라면 진보, 보수로 갈리어서 싸울 것이고요. 학력을 이야기하면 또 다를 것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고 이야기하면 더더욱 다를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십자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신앙을 말해요. 근데 믿음과 신앙을 말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우월적으로 나온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욕심들이 있는 거죠. 타인들에 대하여 저 집사를 말합니다. 이 권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저 집사, 이 권사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저런 마음들은, 신앙의 가치들은, 태도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들은 내가 그래도 저 장로보다는 훌륭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이 더 우월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적어도 예수보다 훌륭해, 저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보다는 훌륭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조롱하고 비판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월적이고 열등적인 존재로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또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습니다. 같다라는 의미는, 똑같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가지는 환경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다 필요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렇죠. 나는 50가지 잘못을 냈는 죄인이야 라는 사람이 99가지 잘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99가지를 바라보고, 야,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99가지나 죄를 지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요? 나는 99가지는 아니에요. 그저 나는 50가지 정도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99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5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을 바라보고 뭐해요?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훨씬 낫네. 나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런 이중적인 태도도 하고 이렇게 거의 100가지 가까이 죄를 짓는데 저 사람 반밖에 안 짓네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의 신앙의 훌륭함을 우리들이 때로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도덕 윤리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 다 달라요. 계층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훌륭하지 않는, 저 사람은 정말 거짓된 믿음처럼 보여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진리 앞에 서게 되면 5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99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우리들의 눈에는 50보 100보 갈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비판하고 조롱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상대적으로 열등하다, 그런 가치를 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라면 나 역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예요. 근데 종교 관리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도덕 윤리를 봐요. 자신의 율법을 봐요.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비웃음을 통하여 백성들을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종교 관리인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함께하는 우리들이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가지고 갈등 다툼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부류의 마지막 사람, 군인들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조롱의 내용 같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했던 행동들이 희롱이라는 단어가 있죠. 희롱이라는 단어 속에 갖고 있는 군인들의 우월함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그 백성들을 임의대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가 창검을 들고 움직여야 돼요.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들고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 일로 와. 내 창과 내 검과 이 짐을 들고 따라오라고 해서 일정 거리를 이렇게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로마 병정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을 다스리는, 유대인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에요?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마음껏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얼마든지 해꾸지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정말 타인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는 제로인 사람들이 바로 로마 병정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휘두른 채찍에 정말 육체는 심히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휘두르는 채찍은 뒤에는 끝자락에는 뼈조각과 쇠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것을 휘두를 때마다 살에 박히고 채찍을 다시 거둘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허리에 창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들이 창을 찔러 예수님이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처절한 시간 가운데 로마 병정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희롱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느냐면요, 34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사형을 집행합니다. 두 행악자와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저 겉옷을, 저 옷을 누가 가질지에 대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우크라이나 상점이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그들의 물건을 마음껏 노력해요. 소포로 러시아 자신의 집으로 보내는 일을 해요. 왜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전쟁에서 내가 얻은 것은 내 것이죠. 노략물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저 내가 전쟁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죽인 이후에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음에 대한 기쁨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예수와 두 행악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한 벌 속옷과 한 벌 겉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겉옷을 누가 취할 것인가? 양이 많았더라면 한 명씩 나눠 가졌을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 그저 물질적인 이득에만 한 사람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 물건을, 옷을 몰아주자.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 행악자들의 절규 관심이 없어요. 생명이 아파하는 것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저 내 이익, 특별히 물질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던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가 죽든 말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기뻐하는 그런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아무리 잔인하게 해도 내게 아무런 손해가 끼쳐지지 않으니 말 그대로 남의 불행이 나의 성공의 태도를 갖고 있는 로마 병정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병정만 이럴까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들 뿐일까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실수를 기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진 않았지만 이전에 이런 교회들이 많았죠. 가까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교회 한 교회가 갈등과 다툼이 생겨져 버렸어요. 교회에 분란이 생겼어요. 이 교회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로 옮겨요. 그럼 가까운 교회에서는 100명이 예배드리다가 옮긴 교인들이 30-40명이 와서 150명의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마음이에요? 부흥했네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쪽에서 A라는 교회에서 싸움과 갈등이 있어서 반이 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까운 교회로 옮겼어요. 왔는 그 B교회에서는 50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나라고 말하는,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교회의 태도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갈등이, 다툼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했을까? 오죽했었으면 한평생 섬겼던 교회를 떠났을까? 그리고 그 교회가 갈등이, 분란이 해결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옳은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남의 교회가 타 교회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정말 믿음과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로마 병정처럼 그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믿음생활 저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태도들이 여러분의 그저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이웃들, 나의 성도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불행은 오히려 여러분을 우월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만족시키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남의 괴로움과 나의 힘듦을, 그걸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듦으로 여기며 돕고 섬기는 태도들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처럼 그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라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이니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지인데 그저 나의 이익이라는 큰 그런 어떤 패러다임 가운데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강한 벌이 아니에요.
법이, 무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오히려 복수심을 마음속에 생겨버리죠. 교육도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치밀한 범죄자들 중에는 오히려 많은 공부를 했던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변화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대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만이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저 들은 말씀, 그저 본 기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백성처럼 그저 구경하고 관리들처럼 그저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 살아가거나 혹은 로마 병정처럼 그저 나의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한다면 분명한 것, 우리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이적은 보았어요.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제한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서울대광교에 속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백성을 넘어서야 돼요. 영적인 관리를 넘어서야 돼요. 로마 군병을 넘어서야 돼요. 십자가 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 머물고 긴 시간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한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 최우승이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앞에 함께 서는 그 수고와 있음을 더불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1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어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아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의 기적도 봤어요. 근데 이 십자가 곁에 머물고 십자가 옆에만 있으면 백성들처럼, 종교 관리인들처럼, 로마 병정처럼 예수의 구원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옆에 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 참 사랑과 참 용서의 삶이 이어지는 나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옆에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거하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적을 보았다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속하시는 예수의 사랑,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앙 생활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놀라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십자가 안에 거하는 복됨이 누려지는 내 영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케 하심이 십자가 곁에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 거하여 참된 사랑과 참된 용서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종료주일 예배 참여한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